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 가서 아이들에게 엄마가 자신의 행동을 싫어하는 것을 적어보라고 2분 동안 시간을 줬습니다. 그 애들이 막 쓰는 겁니다. 그 2분이 지났는데도 모자라요. 시간을 더 주세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2분 안에 엄마가 싫어하는 행동들을 평균 17개를 적었다고 합니다. 막 적었대.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다른 옆 교실에 가가지고 2학년 애들에게 동일한 비슷한 질문, 다른 질문을 한 거죠. 어떤 질문을 했냐면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적어봐라. 그렇게 제가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10분 안에 끝냈다고 그래요. 전부 다 비슷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걸 적어봐라. 뭘까요? 공부. 예, 그리고 끝이랐답니다. 예. 애들이 엄마가 자기가 하는 게 뭘 좋아하는지 적어보라 그러니까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공부, 끝. 그게 뭐 10초도 안 걸렸다고 그랬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배우자들, 남편이나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적어봐라. 몇 개나 적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싫어하는 거는 많이 적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 이렇게 우리가 그렇죠? 좋아하는 걸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걸 아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나뿐만 아니라 너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이 원하는 것하고 좋아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원하는 것, 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또 좋아 보이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이제 좋아한다고 착각을 하죠.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한국에 아웃도어 등산복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렇죠? 웬만한 분들 아마 그 아웃도어 등산복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입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죠? 만약에 내가 그걸 좋아했다 이러면 지금도 이제 입고 다니셔야죠. 근데 이제 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원하는 거지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후회하죠. 아이고 내가 왜 샀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해요. 근데 내가 하면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요. 그런데도 내가 하면 즐거워요. 예. 그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 좋아하는 것을 하고 또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해야 우리가 좋은 그런 분위기,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 서로가 뭘 좋아하는지 이걸 먼저 생각을 하시면서 그 좋아하는 걸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가정이 긍정적인 그런 가정이 되는 거죠. 그죠? 기분이 좋으니까 긍정의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것이 말씀을 들을 때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좋은 걸 자꾸 생각하면서 좋은 걸 받으려는 이런 마음밭이 준비돼야지 내가 말씀을 잘 받아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는데 부정적인 것만 다 생각하면 말씀을 받을 때도 그 삐딱한 것만 생각을 하니까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밭이 되고 이게 이제 긍정의 선순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감정의 동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그냥 내 혼자 생겼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변에 막 화를 막 내는 사람이 있는데 나 혼자 기쁘지는 않죠. 그 기분이 나한테 오잖아요. 또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나도 이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런 감정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가 되기도 하고 역전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일반적인 이제 감정들이 이제 동기화된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렇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과 그 다음에 어떤 평화의 그런 원천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잘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평화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냥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그런 하나님께 말씀을 잘 집중하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나로 인해서 옆에 있는 분들도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평화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듣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 여러분들 말씀을 다 집중해서 다 같이 잘 들으시면 우리 모두가 말씀에 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엉뚱한 짓을 하면 같이 그냥 다 이게 흩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나 또 말씀이나 이런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해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면 좋은 밭이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럼 그 열매를 맺는 그 시작이 뭐냐?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태도.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20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네 가지 밭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좋은 밭, 좋은 마음밭을 가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가지 같은 이렇게 우리가 대를 말합니다. 그죠? 그럼 불을 갖고 오는 것은 어디에 놓습니까? 위에다 올려놓죠. 다 한 사람 다 볼 수 있도록. 그것도 바가지 씌워놓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드러내지 않고는 숨기는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비밀이다, 신비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왜 그랬느냐? 등불, 이 등불은 예수님 아니면 이제 말씀 이렇게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죠. 하지만 말씀과 예수님은 우리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보여진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 말씀이 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등불을 어디에 두느냐? 등경 위 잘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둔다. 그 바가지를 씌워서 그걸 감추진 않는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이 비춰지는 것이 이 등불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숨기고 감추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잘 보고 빛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진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고 우리가 눈만 들어서 보려고 하면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없다. 귀는 있는데 귀가 못 듣는 겁니다. 여러분. 막혀버린 것이죠.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듣기는 들어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눈을 감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고침 받기를 거부해 버린다. 난 이대로 살란다. 건드리지 마라.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난 안 볼란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건데 왜 쓸데없이 나한테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내 삶을 간섭하느냐.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로막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죠. 그걸 한마디로 우리는 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라는 것은 어떤 내적인 죄가 있고 외적인 죄가 있는 것이죠. 내적인 내 상태의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만함이죠. 교만함. 우리가 배우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고쳐지려 하지 않는 그런 교만함들이 있습니다. 또 게으름이 있습니다. 게으름. 이게 참 큰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사단이 이 게으른 사람의 머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들을 필요가 없다. 귀찮다. 피곤하다. 이러면서 이제 안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단이 게으른 사람 머릿속에 그게 쫙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말씀을 못 듣게 자꾸 막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게으른 건데 귀찮은 것인데 하기 싫은 건데 필요 없다. 뭐 내 다 한다. 뭐 이러고 이제 게으름을 피우는 거죠. 그죠? 편견, 판단 이런 것들이 있죠. 내 생각과 틀리면 이전에 배운 것과 다르면 무조건 무시하고 틀렸다. 외적인 요인들도 있습니다. 외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회적인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영향을 받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오염된 신학들이 있습니다. 기복주의, 샤머니즘, 성공주의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럼 신앙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신앙의 근본이 무엇이냐? 우리가 진리를 찾고 우리 존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된 오랫동안 그죠? 기복적 신앙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부수적인 것인데 그게 본질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은 내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새로워져 가는 겁니다. 내 인생이라는 길이 진리를 걸어가는 거죠. 진짜 복, 진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쟁취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기복주의가 우리 뿌리박게 하겠죠. 우리 자신의 변화, 이게 신앙의 근본인 것이죠. 종교 열광주의들이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들이 체험을 한번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신비한 체험만 추구하는 이런 종교 열광주의자들도 있죠. 또 정치적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모든 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도 있습니다. 오염된 신학이나 그죠? 물질적인 가치관이나 정치적 프레임 이런 것들에 갇혀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가 막히고 눈이 멀고 마음이 굳어져서 변치 않고 그리고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4장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게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잘 봐라.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들을지 잘 봐라. 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너희들이 뭘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정말 정신을 차려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이 말씀을 깊게 집중해서 들으라. 강제되는 말씀입니다. 강제. 억지로 그냥 말씀은 실렁실렁 들어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죄들과 오염된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냥 헐렁헐렁 해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강제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말씀이 마음에 오지 않는다. 심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강제 명령이다.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그럼 이 말씀은
복음서마다 조금씩 적용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당시의 격언입니다.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만큼 너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 본문에서의 뜻은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만큼, 노력하는 것만큼 네가 받게 될 것이다. 더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애를 쓰면서 들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쓰는 것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만큼이 아니라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칠렁칠렁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를 써야지. 힘을 써야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도 그죠? 10분, 20분, 우리가 뭐 길어야 30분인데도 집중이 잘 안 됐잖아요. 어떤 때 그죠? 뭐 설교하다 어느 순간에 그저 집에 가 있고 뭐 저쪽에 다른 나라에 가 있고 어떤 때는 아들 딸한테 가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애를 써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더 받는다. 4장 22절 이렇게 말하죠.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다. 이 말씀을 부익부, 빈익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자들, 그 사람들은 더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그렇게 주의 깊게 안 듣는 사람은 그 귀한 말씀도 다 빼앗겨서 아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애를 쓰면서 전심을 다해서 그 듣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마음밭에 그 씨앗이 심겨지고 또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나에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간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을 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똑같은 그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다윗에게만 산성이냐? 다윗에게만 요새신가? 다윗에게만 하나님은 영원한 바위신가? 방패신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방패시구나. 나의 구원의 뿌리시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객관적인 그냥 공중에 떠도는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들으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지.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 듣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변화를 원하시는가? 믿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는 항상 내가 말씀을 통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등불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존재,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온유한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복된 걸음,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지금 내가 조금 안 행복하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진정 복된 그런 존재가 될 거야. 내가 아직까지 사랑이 부족하다. 말씀을 들으면
그래, 이 말씀이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혜의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생명을, 영생을 내가 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 목적, 내가 이 말씀을 왜 듣는가? 여러분,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갖고 들으셔야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그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깊게 듣는다, 이 말은요, 다른 모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만 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주변의 모든 것들,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말씀만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필 때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을 듣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고 어떤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내가 어떤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늘 이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그냥 내가 이해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뭐가 틀렸나,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싸우려는 그런 마음으로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 말씀을 들을 때는 다른 모든 생각을 접고 그 말씀만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잘 듣자, 그래갖고는 듣지 않습니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줌으로 하는 성경 공부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이 바뀌셔야 되죠. 생각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바뀌어갖고는 안 바뀝니다. 우리의 몸이 바뀌셔야 됩니다. 몸. 그래서 몸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몸이 새로워지려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우리 몸이 바뀌어지느냐, 생각만으로 몸이 바꿔지느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뭔가를 일정한 기간 해야지만이 이것이 내가 그 변화된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을 하시고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변의 환경들이 바뀌어질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서 바뀌어갖고는 안 되죠. 내가 사랑하는 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부정적이에요. 그럼 내 혼자서 열심히 바뀌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바뀌어야 돼, 같이. 그래서 대화를 할 때마다 긍정적인 대화를 하면 함께 우리가 선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실제적인 훈련 방법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듣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하는, 가정에서 가까운 분들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뭐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이것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첫째, 공감에 한번 들으십시오. 공감.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 말씀은 특별히 더 그러셔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시면서도 그렇구나, 긍정하면서 공감하면서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좀 리더십이 조금 문제가 생기셨지만 그 안철수라는 분이 처음에 참 괜찮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책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분은 누구와 대화를 할 때 항상 그분이 이야기한 것을 다 듣고 자기가 생각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참 도전이 됐어요. 그렇구나, 이분 정말 잘 듣는 분이구나. 잘 듣고 그분이 이야기한 걸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그렇게 끝까지 공감하면서 듣는 능력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막 급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들을 때도 자꾸만 다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또 누가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아이 컨택을 하셔야 돼요. 아이 컨택. 눈을 맞추셔야 돼요.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공부하던 아이들이 이제 외국에 가서 뭐 제 같은 살던 동네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입니다. 혼납니다. 왜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어떻게 어른들 눈을 쳐다봐. 그 눈 깔아.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눈 내리고 뭐예요? 엉뚱한 생각하잖아요.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교육을 하냐면요, 선생님들이 이야기할 때 꼭 눈을 맞춰라. 눈을 보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눈을 보고 있으면 엉뚱한 생각 잘 못하잖아요. 그죠? 제가 눈 맞추고 있는데 뭐 엉뚱한 생각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하고 이야기하실 때는요, 눈을 맞추시고 이야기를 하시죠. 눈을. 이게 여러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면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내 이야기를 잘 듣는구나. 그래서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십시오. 세 번째는 내 안에 메신저를 잠재우는 겁니다. 예. 우리는 누가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조언을 할까? 자기 틀린 것 같은데 이러면서 내 안에서 계속적인 이 메시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조언을 해줄까? 이런 생각으로 어떤 대화에 참석할 때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뭐 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 들으면 저걸 어떻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 내 안에 메신저를 잠재워라. 중간에 대화를 하실 때 끼어들지 마시고, 혹시 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정적의 시간이 돼도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못하는데 사실 침묵의 시간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침묵을 하면 서로가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훨씬 여유가 있고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 침묵을 못 견딜 때가 되게 많아요. 그 대화를 하시면서도 침묵의 시간이 있으면 기다리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대화의 의도는 선하다 생각하시고 대화를 하십시오. 모든 대화는 선하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하고 이렇게 악한 의도로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다 선한 의도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와 이야기한다, 이걸 전제로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듣는 훈련이 잘 안 되면 어떠세요? 여러분 대화를 하는데 누가 중간에 막 끼어든다든지 자기 이야기를 반박한다든지 막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는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듣는 연습만 하시는 겁니다. 듣는. 여러분 잘 듣기만 해도 우리 가정이 훨씬 따뜻해집니다. 잘 듣기만 해도. 제 스스로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 목사니까 이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걸 많이 합니다. 잘 안 되는데 애를 씁니다. 애를 써.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가능성은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긍정적으로 듣고 그분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분들의 생각을 공감해 주시고 그분들의 선한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정말 그를 존중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 연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잘 듣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모든 얘기를 하시잖아요. 모든 얘기를 하나님은 잘 들어주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 듣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잘 듣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한 주 우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시면서 잘 듣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우리 가정 또 우리 주변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긍정의 그런 가정들이 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